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흔히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지난 삶의 경험, 사건, 아픔, 교훈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망각의 기능은요, 사람의 정신 건강에 중요한 순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 망각의 기능은 불필요한 정보를 잊어버리게 하므로 뇌의 포화 상태를 막고 우리 뇌를 최적화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나 해서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를 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망각의 기능은 정신적인 상처나 트라우마를 치유해서 우리의 정신을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망각에는 분명히 순기능이 있는데요, 이 망각에는 역기능도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어리석음, 실수, 고집 등 부정적인 원인들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원인들을 망각함으로 그대로 방치하여 계속적으로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기억해야 될 것은 되새기고 또 잊어버려야 할 것은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기억해야 할 것을 계속 망각한다면 똑같은 실패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놓아주어야, 잊어버려야 할 것을 계속 붙들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힘들고 고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연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왕 나하스를 사울을 위시하여 무찌릅니다. 그리고 길갈에 와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며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오늘 본문 말씀 12장 고별 연설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어 새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 이제 왕을 세워줬고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습니다. 이제 왕이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왔는데 이제 왕이 세워졌고 나는 나이가 들어 머리가 휘어졌고 나는 이제 노쇠졌으니 이제 왕이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이 자신의 지난 삶을 회상하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바르고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누구의 나귀를 내가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뇌물을 받고 재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왕이 나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맞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때 이 사무엘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바르고 정직하게 행한 것을 인정하니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을 합니다 하고 하는 내용이 오늘 12장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고별의 당부를 하면서 그들에게 고백하고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먼저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포로된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자유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여 너희들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자유케 하셨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너희들을 이렇게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였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무시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여러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짖음에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많은 이방 민족과 족속들로 말미암아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여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 다시 이야기하면 수많은 사사들을 끊임없이 그 고난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또 보내어 그들을 건져내어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다고 간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또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고 이방 민족에서 구원하여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십니다. 자, 이러한 끊임없는 반복이 계속되고 반복되어 사무엘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늙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끝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때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냥 영원히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우리를 위하여 싸울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위하여 싸울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왕을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불신함의 극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낸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과 모압, 하솔과 수많은 적들 앞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여룻바알, 그 다음에 베단, 입다, 사무엘, 이러한 모든 사사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암몬 왕 나하스의 손에서 건져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일꾼이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사울이 암몬 왕 나하스가 적군들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이스라엘을 무찌르겠다고 이야기할 때 사울이 용기를 내어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를 모집해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승리의 기쁨으로 길갈에 와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무엘이 지금 고별 연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왕을 세우니 이 왕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너희들이 왕을 세우는 죄악까지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이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 앞에 확증해 주겠다. 지금은 밀을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우레와 비를 구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너희에게 나타내는 증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밀베는 때는요 4월 한 셋째 주, 4월 말 정도부터 6월 둘째 주 정도, 그때는 건조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레와 비가 내린다는 말은 이상기온, 초자연적인 현상을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하나님 앞에 또 사무엘 앞에 두려워 떨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암몬에서 구한 것은 누구일까요? 사울일까요? 우리 하나님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이 그들을 구한 것입니다.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사무엘이 마지막 자신의 왕에게 자신의 모든 주의권을 넘기고 왕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와 또한 모든 권위를 넘기면서 이제 뒤로 물러나면서 평생 어릴 때부터 한나가 젖을 떼면서부터 사무엘이 이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죠. 어릴 적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들을 재판하고 섬겨왔던 이 사무엘이 이제는 머리가 하얘져서 이제 사울 왕에게 모든 권세를 넘기면서 고별 인사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을 섬기고 또 다시 하나님을 무시하고 원망하였지만, 여러분들은 더군다나 왕까지 구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멸시하였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고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과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과 또한 우리의 경제적인 삶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내용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주 망각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을 쫓아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붙잡고 세상의 것이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것처럼 붙잡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는 늘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주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는 믿음을 붙잡고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한 증거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과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합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 큰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멸망시킬까 두려워 떠는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당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신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무척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더 큰 왕을 구하는 죄까지도 구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기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이 영원히 망각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20절에서 22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분명히 너희들이 많은 죄악을 범하였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20절, 2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니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높으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받아 마땅한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춤추며 제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의 앞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물이 없자 원망과 불평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가나안 앞에서 또한 이제 모세 외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끊임없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풍습을 따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죄를 일삼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멸망치 않게 그들을 징계를 하시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또 안으시고 품으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며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자신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자, 그런데도 꼭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여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37편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또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증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로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을 기뻐하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35절 그 다음에 38절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부어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한번 나눴던 내용인데요.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한 아이, 사생아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생아니까 뭐 오래전 이야기니까 이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 후퍼가 12살 되었을 때에 마을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는데 긍정적인 소문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교회가 많이 밝아졌다, 성도들이 많이 위로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 후퍼가 호기심이 생겨서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시선이 달갑지 않으니까 이 후퍼가 언제 교회를 가냐면 예배가 조금 시작되어 진행될 때쯤 교회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예배가 끝나기 바로 전, 축도 바로 진행 중에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래야 사람들이랑 마주치지 않으니까. 자, 어느 날도 또 예배를 좀 늦게 와서 뒷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안 듣는 것 같지만 머리를 숙이고 설교를 이렇게 조용히 듣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잔잔한 은혜가 조금씩 밀려왔습니다. 설교를 끝나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 눈물이 나고 그 감동 가운데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미 벌써 축도가 다 끝나서 목사님은 뒤에 나가서 성도들과 악수를 하고 있었고 성도들은 벌써 줄을 서서 목사님과 악수를 하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후퍼가 깜짝 놀라 어쩔 수 없이 이 줄 뒤에 섰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서서히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데 목사님이 악수하려고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서 벤 후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누구의 아들이었더라? 근데 이 상황을 아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제 긴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이 후퍼는 사생아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너가 누구의 아들이더라 하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이 후퍼는 얼굴이 빨개졌고 성도들이 긴장하면서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될까 하고 숨죽이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표정이 밝아지더니 후퍼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너 아버지랑 정말 많이 닮았구나.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이제 긴장을 합니다. 누구든지 지목을 하면 큰일 날 상황이 되었고 이제 이 목사님이 어떤 발언을 할지 다들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후퍼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깜짝 놀란 후퍼가 머리를 들어 목사님을 보고 당황하여 허둥지둥 도망치듯이 교회를 빠져나가는데 목사님이 후퍼의 등 뒤에 한 소리를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라. 훗날 이 벤 후퍼는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고요. 2번 더 연임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자서전에 그때의 일을 회상하며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목사님으로부터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라는 말을 듣는 바로 그날 테네시주의 주지사 벤 후퍼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굳게 붙잡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한 번 경험하고 또 한 번 경험할 때 우리는 그때 새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지난 한 주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많이 있고 연약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붙잡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을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주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기억하며 영원히 그것을 생각하며 진실이 섬기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기억합니다. 포기하시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당부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모든 삶과 모든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버리지 않으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삶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삶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이제는 우리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심을 알아 우리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